우리 한국의 우리 개신교회가 1884년 혹은 1885년에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사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한국에 개신교회가 들어올 때 이미 나라가 많이 혼란했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동안에 이 기간에 많은 제약과 통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통제와 규제는 일제 말기로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예언서나 요한계시록은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기에 나중에는 이제 복음서를 제외하고 어떤 성경도 설교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는 오직 복음서만 설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력에 대항한다든가 혹은 정의와 진리에 대해서 설교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방이 되었으면 그럼 더 좋아졌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독재 정권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계속 받았습니다. 감시와 통제를 받았던 이 교회는 정치와 종교, 교회와 세상 혹은 신앙과 삶을 갈라놓는 경향이 누룩처럼 이렇게 번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거지 세상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저 전도하는 것 혹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는 다 눈과 귀를 닫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그저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나만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회 정의나 인권이나 혹은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이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무슨 사회가 불의해서 뭔가를 하면 교회에서는 꼭 말을 합니다. 교인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다 이제 말리는 것을 많이 저도 경험했고 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냐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갖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신앙 행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세상을 외면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늘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론은 똑같아요. 두 가지는 결국에 하늘만 바라보고 세상을 외면하든 세상에 몰두하려고 하늘을 외면하든 결국 이 둘은 다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걸로 다 됐어요. 저도 이제 해외에 나온 지 17년, 8년이 넘어서 이제 20년이 돼 가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거기다가 전도까지 잘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윤리 수준이 지금 와보니까 세상에서 평균 이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신앙 따로 세상 따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따로 국밥처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 성경의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만 딱 가다 놓고 신앙을 박제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뭐 유럽 교회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400년 가까이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 식민 지배를 시작할 때가 네덜란드가 칼빈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사는데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아시아로 가서는 다 착취하고 핍박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배울 게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기독교 전통을 가진 이런 유럽 교회 기독교인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라 안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문장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나 혹은 재난구호에 대해서도 그들은 신앙적인 응답을 하면서 참여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사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이 3단계죠.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믿는 그 시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건 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한 시점이고 그리고부터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그 날까지는 계속해서 현재 구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원을 성화라 그래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단계 미래 구원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시점에 일어납니다.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중요한 게 어느 부분입니까? 현재 구원이에요. 믿을 그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받은 그 구원 감사하죠. 왜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더욱 더 신앙생활에 정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성화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환난의 길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다 넓은 길로 갔어요. 왜 그 길로 갑니까? 그 길이 편안하거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봤더니 그게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딴 길로 갔습니다. 일부러 어렵고 힘든 길, 좁은 문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길이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뭡니까? 성화라 그랬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된 상태에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버려야 될 구습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환난과 시련,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걸 다 씻어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럼 불완전한 건가? 과거의 구원이.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칭의,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만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과거의 구원이 마지막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를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그동안 한국 개신교회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구원이 남발이 됐습니다. 마치 공짜 구원, 값싼 구원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세속화의 도전 앞에서 도덕적 부패라는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과거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로마서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늘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다 환난을 당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이게 이제 과거 칭이죠.
정말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오해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믿어 온 것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공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 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잡히면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으로 해서 배교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거나 낙심에 빠지는 교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보면 평화, 화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늘상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자,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환난을 당해야 하지만,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미 해결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핍박과 환난과 좌절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연히 겪는 거예요. 당연히 겪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고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겪는 그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환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그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이 다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환난도 당하지 않고 늘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오해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이 환난 당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생긴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환난 당한 성도들도 그래요. 환난 당하는 성도들도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 가보면 신앙 좋은 사람들, 이렇게
저 집이 분명히 집에서는 정말 아픔이 많아요. 속된 말로 썩어 문드러지는 가정인데도 교회 오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되풀이합니다. 왜? 환난을 당했다고 하면 신앙이 없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꾸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천국에는 환난이 있습니까? 저는 다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환난은 없을 겁니다. 지옥이 아닌 이상 천국에는 환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곳은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환난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고 환난이 따릅니다. 교회 안에서 욕 안 얻어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 좋은 사람 아니죠.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욕 안 해요. 그런데 욕 많이 얻어먹는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욕 얻어먹는 거예요. 오늘 찬양 때 많이 썼는데 요즘 찬양 욕 안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는 마이크를 왜 저렇게 잡아? 이런 것도 욕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 안 잡으면 욕 안 얻어먹죠. 마이크 안 잡으면 또 어떤 사람 저 왜 마이크도 안 잡고 해? 또 욕 얻어먹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자리에 가서 앉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욕할 수 있지 나는 욕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욕 얻어먹는 거예요. 왜 장로님도 욕 많이 얻어먹습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일 안 하면 욕 안 얻어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뜻대로 살면 아무도 욕 얻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욕 얻어먹은 건 그건 싸고 그것까지 우리가 두둔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욕 안 얻어먹는 사람 왜 안 얻어먹습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하지 않고 욕 얻어먹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환난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환난 자체만 보면 우리는 결코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저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 지금 이 어려운 환난을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의 고난을 장기간 받아도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고난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의 영광은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죠.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시적인 이 환난을 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을 충분히 견딜 수가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로마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박해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로마교회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랑스럽겠습니까? 목숨 걸고 믿는데 늘상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 예수 믿는 이 자에 얼마나 이게 정말 불쌍하겠어요. 믿으면 잘 돼야 되지. 늘 잡히면 죽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3절, 4절, 5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이제 원문으로 달리 번역하면 환난 가운데서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자랑한다. 우리 이제 즐거워한다로 바꿨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환난이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환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환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잖아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신의 아들, 신이 인간에게 죽임당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만, 우리 기독교회에서만 신이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메시아로 믿겠다. 이렇게 모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면 예수님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주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영원한 영광, 소망의 길을 걸어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환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환난은 뭐냐면 참된 신앙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시금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다 일도 다 열심히 교회 열심히 출석하지만 근데 한번 욕을 얻어먹으면 다시는 교회 일을 안 해요. 한번 욕 얻어먹었다 하면 성질 부리고 이제는 교회도 빠이빠이 합니다. 뭡니까? 평소에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환난이라는 시금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앙인은 환난을 만나면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불신자들과는 다릅니다. 불신자들과는 달리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자랑하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런 참된 신앙인이 되셔서 환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바로 적극적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 생활, 믿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쉽다는 것이 오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 이 환난을 가하고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을 보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 표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저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한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소외되고 차별받는 그 약자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단체나 사람들은 우리가 반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도 그렇습니다. 투표할 때나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는 선한 쪽에 서야 합니다. 그 선한 쪽은 약자와 가난한 자, 사회에서 천대받는 자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는 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극적이긴 해도 바로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작동을 해야만이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고장이 나요.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고통을 당하죠. 반드시 환난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이 환난,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현실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영광을 위한 신앙입니다. 현세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 같아요. 왜? 세상적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세 풍요에 만족해서 환난을 거부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환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신앙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장래의 영광,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환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죽어야만, 죽기 전에 고난을 당해야만 있는 것처럼 환난의 끝에는 결국 소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은 이런 박제된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자, 차별받는 자, 약한 자, 천대받는 자를 도우고 그리고 의를 행하며 사는 자들과 연대해서 환난을 이기며 선하게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